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보시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제 제법 이제 날씨가 살살 이제 쌀쌀해져 가고 있는데요.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른들은 별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하면 이 참 다양한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베스킨라빈스 3원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31가지의 맛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 1945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1986년도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주의 유일한 이 상속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양심 고백을 하게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간 12조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내는 이 아버지 이 사업의 상속권을 거부한 겁니다. 막대한 부의 상속권을 이 포기한 이 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환경운동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운동보호단체에서 이 활동하는 이 환경운동가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양심 고백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스크림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너무 답니다. 크림은 높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질환과 심장마비를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이 건강에 좋지 못한 이 아이스크림을 이 사람들에게 팔고 싶지 않다는 포부를 그가 밝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에 관한 명확한 단어의 이 해석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은 생각하는 필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은 내재적인 지식, 의식이다. 양심은 개인 행동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쓴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숨기거나 이 가리는 이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인간의 양심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부도덕한 이 사건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에 헤롯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날 연회를 펼칩니다. 헤롯의 딸인 이 살로메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헤롯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 딸 살로메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어떤 소원도 다 이야기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딸은 자기 어머니인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의 나이가 16세에서 17세 정도 됩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 청을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 딸의 말에 양심의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딸의 약속을 지키자니 정말 어렵고 선한 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 하고
딸의 약속을 어기자니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은 요한을 죽이자니 좀처럼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순간 이 헤롯 왕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양심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양심, 이 파괴된 양심에 따라서 요한의 목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 헤롯 왕은 양심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조소나 비웃음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헤롯의 양심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 살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끝없이 도전해오고 있는 이 양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인간이 가져야 하는 도덕적인 이 의식이나 마음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왜 무너질까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 양심이 왜 흔들리고 무너졌을까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여자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욕심이라는 이 자체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의욕도 욕심인데 의욕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식욕이나 물욕이나 성욕 이런 것들이 죄 자체는 아니지만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과한 욕심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과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 과식을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거의 우리 민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짐승도요 과식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은요 소화제도 필요 없고요 아무리 무서운 사자라고 해도 그 옆에 소가 지나가면 그가 배가 부르면요 그 사자도요 꿈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과식을 너무나 잘합니다. 왜 과식할까요? 인류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의 과식의 이유는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내일 또 이 같은 음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음식은 먹어두는 거예요. 이런 뷔페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다양하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배가 불러요. 그런데도 또 먹어요. 아, 저거 안 먹어봤다고 또 먹고 이것도 안 먹어봤다 또 먹고 그러면 배가 터져서 죽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일단은 내일 먹지 못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먹어두는 겁니다. 이것이요 과식하는 자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헤롯이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성들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하늘로 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욕심에 대한 컨트롤, 이 욕심에 대한 관리가 무너질 때 양심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괜찮지만 거기에 그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지금 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막 거리를 다녀보면요 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집에도 여러분들 어릴 때 어땠는지 모르지만 시골 집집마다 거리마다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이요 굉장히 달게 익으면요
그날 먹지 않으면 이 감 사라집니다. 이 사람 따먹고 저 사람 따먹고 막 온 동네에 감나무가 질비해도요, 이 시골에는 서리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빨리 안 따먹으면 못 따먹어요. 저희 동네도 감도 많았고요. 그래서 감서리도 제가 많이 해봤고요. 수박서리도 많이 해봤고요. 저희 동네는 양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요, 이 배에다가 고기를 잡아서 놔둡니다. 아침 새벽 일찍에 가서 팔려고 놔놔요. 그러면 조를 짜가지고 그것도 고기도 서리하고 뭐 하여튼 서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서리했을까? 그때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서리했겠습니까? 제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서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리했나라는 어쨌든 그런 양심이 없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는 것은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이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를 징계할 만한 어떤 권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의식이 없기 때문에 헤롯의 양심은 흔들렸고 마침내 요한의 목을 치고 말았던 겁니다. 두 번째 양심은요, 이 질문은 그렇습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과연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양심이 무너지면요, 죄책감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헤롯은 이 죄책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인생을 평생 살았습니다. 몸은 궁중에서 살지만 그의 마음은 감옥에서 일평생을 마쳤습니다.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목을 치기 전에 정말 그에게 근심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면 정말 그는 그 근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근심하겠습니까? 헤롯이 요한은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인다는 것은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헤롯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선과 악 중에서 악을 선택한 행위입니다. 악을 선택한 그의 마음은요, 괴로울 뿐만 아니라 더 타락하고 더 추락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처형할 때 빌라도와 함께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양심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그냥 별 탈 없이 가는 겁니다. 1998년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늘리고 10살 된 자기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죄책으로 일평생 살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의 마음은 그 상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양심이 무너지면 이성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잔인한 사람으로까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 양심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더러워진 양심과 실종된 양심, 정말 죽은 양심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져 있고 내 양심이 이렇게 악해져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이제는 나에게 죄로 보이지 않는 이 양심의 마음, 이것이 정말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영혼이 회복되는 가능, 충분히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양심도 깨끗해질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 회개의 단계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인간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자꾸만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요,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요, 계속해서 헤롯이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양심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양심의 알림이 울리고 요동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헤롯은요, 근심함으로 그의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 앞에 섰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더러워진 마음이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와서 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그 죄를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인정하는 것에요, 굉장히 서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충분히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도망가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요, 단번에 심판하시는 그런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꾸 자기만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만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의 골은요, 계속해서 깊어지고 깊어져서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죄는 괜찮지 않냐고. 누구도 이 정도의 죄를 짓고 그냥 살아가던데 이 정도의 죄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타당하는 이유로 계속 남과를 비유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1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대해서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타협하고 우리는 타당한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요, 영혼을 찌르는 데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본래적인 기능은요, 우리의 죽어있는 양심을 찔러서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니다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찔림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말씀, 화인 맞은 양심까지도 찔림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조금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버릴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나는 그것을 그냥 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절대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내가 이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구렁텅이가 점점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색깔을 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색깔을 다르게 표출시키는 카멜레온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쉽게 버릴 수 있는 정말 내 인생의 쓰레기 같은 사건들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점점 지금 양심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해서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좀처럼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 사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이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는데 그냥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또 해보니까 점점 이것이 이제는 굳어져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라고 인정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내 모든 삶에 애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